왕자는 거지처럼 살아도 왕자인 것처럼 성도는 아무리 부족한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신부이고 거룩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아까운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의 5대 제사를 보고 있습니다. 먼저 성막의 그림을 볼까요? 성막의 또 다른 이름, 장막, 성소,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건축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회막이다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시겠다. 이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만나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정결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윤리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를 속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구약의 제사는 해마다 드려야 돼요. 반복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막을 알아야 되고 5대 제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전제, 속제제. 번제, 다시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가 있었습니다. 번제는 올라,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바치는 제사입니다. 번제를 드린다는 말은 내 삶, 내 존재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죠. 두 번째, 소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선물의 제사. 이것은 곡물의 제사입니다. 세 번째, 화목제가 있죠. 예배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대하며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유일하게 예배자와 백성들이 함께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었죠. 오늘은 네 번째, 속죄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 히브리어로 하타트, 죄를 짓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속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죄로부터 속죄함을 얻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 이게 속죄제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죄에서 정결케 되는 제사, 이게 속죄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원해서 드리고 싶으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두 개,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의무제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속죄는 다 해야 돼요. 무조건 다 드려야 돼요. 제사장도 족장도 평민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결국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불의와 부정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속죄의 피로 그 죄를 덮는 것이고, 여러분 죄에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무엇일까요? 원죄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우리 가운데도 유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범죄는 인간이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범해서 죄인입니까? 죄인이니까 죄를 범합니까? 죄를 범해서 죄인일까요? 죄인이니까 죄를 범할까요? 네,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범합니다. 즉 뿌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열매의 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속죄제는 언제 드려야 될까? 실수로 잘못했을 경우 드려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 볼까요? 본문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실수로 죄를 범한 경우 드리는 죄가 속죄제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라, 하지 말라. 자,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경우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죄인지 모르다가 죄를 깨닫게 되면 바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레위기 4장 13절 14절 말씀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깨달으면 이게 죄였구나 몰랐다가 그 죄였구나를 알면 바로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너무 좀 가볍게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죄는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버려요. 죄는 또 성전을 더럽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성전으로도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잖아요.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어떻게 됐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제사를 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이 오면 즉시 자백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범했구나. 그러면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인정받는 왕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은 완벽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왕도 실수가 있었고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를 범했을 때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죄가 있다고 지적했을 때 왕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나단 선지자를 없앨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왕이 법이니까. 그러나 다윗 왕은 솔직하게 죄를 인정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 첫 번째 왕 사울 왕도 잘못이 있었고 다윗 왕도 잘못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다윗 왕은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회개의 차이, 회개의 차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했죠.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자살하여 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죠. 무슨 차이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배에 나와서 내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교회 오자마자 한 주간 지었던 죄를 자백하고 회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속죄 제물은 또 신분에 따라 제물의 크기가 달랐습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 가난한 자들은 무엇을 드렸을까요? 고운 에바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5장 11절 12절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 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가난한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10분의 1. 여기서 에바는 22리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위를 얘기하는 거죠. 22리터에 10분의 1이니까 얼마죠? 2.2. 네, 2.2리터. PTP형보다 조금 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어떤 분은 돈 때문에 교회 가기가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가난한 자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그 사람도 죄를 용서함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두 번째, 평민. 평민은 암염소나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 28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암염소나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것도 없다. 그러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로 드리면 됩니다. 세 번째 신분은 족장이 있었습니다. 족장. 족장들은 정치 지도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은 무엇을 드렸냐면 숫염소를 드렸습니다. 네 번째, 온 회중이 죄를 범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때는 좀 더 큰 제물을 하나 앞에 드려야 돼요. 숫송아지를 드려야 됩니다. 레위기 4장 13절 14절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그쵸. 회중의 죄는 좀 더 크죠. 숫송아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죠. 전체가. 그것은 온 회중이 죄를 범하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숫송아지를 잡아야 돼요. 그럼 다섯 번째,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무엇을 드려야 될까? 제사장도 역시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립니다. 3절 말씀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러니까 온 회중이 죄를 범하는 경우나 제사장이 죄를 범하는 경우나 거의 동급으로 보고 있죠. 제사장이 더 큰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그게 그 영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가 중요하죠. 목자, 부장, 위원장의 책임이 큽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임원들의 책임이 커요. 이런 분들이 잘못하면 성도 전체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직분자에게 더 큰 책임과 더 큰 성결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나에게 직분이 있다면 더 큰 책임을 갖고 더 큰 헌신을 드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무늬만 집사고 무늬만 권사하면 뭡니까? 여러분, 성도님 때하고 집사님이 되신 후 달라진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는 직분으로 말하지 말고 삶으로 말해야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직분으로 말하지 말고 삶으로 말하자. 직분으로 말하지 말고 삶으로 말하자.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서 선생이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선생된 자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중직들은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사회적 신분, 지위, 고하를 가지고 말했지만 신학에서는 믿음의 크기, 성숙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뜰의 신앙이 있어요. 성막을 볼 때 뜰의 신앙이 있고 성수의 신앙이 있고 지성수의 신앙이 있어요. 뜰의 신앙을 한번 화면을 볼까요? 네, 화면을 보면 성막에 딱 들어가면 첫 번째 문이 있죠? 출입문. 들어가면 첫 번째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여기는 뜰의 신앙, 씻음의 장소예요. 두 번째는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떡상, 금등대, 향단이 있습니다. 떡상은 말씀으로 공급받는 사람. 금등대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향단은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 이 성수의 삶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마지막 지성수의 삶이 있었습니다. 지성수에는 법궤가 있죠. 하나님과 교통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제사장은 살리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모임에 간다. 뭐 교회 모임일 수도 있고 세상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나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다. 그 인간. 여러분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런 분쟁과 다툼이 있다면 나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통 교회의 부사역자들은 뭐 다양한 사역 경험을 해서 한 교회에 오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보통 뭐 3개에서 4개의 교회에 사역 경험을 하죠. 그러면 내가 맡은 부서가 살아나는지를 봐야 돼요. 꼭 뭐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 사랑이 있었는지, 내가 가는 곳에 기쁨과 평화가 있었는지를 봐야 돼요. 즉 살리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구약의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갔죠. 정 믿음의 차이. 여러분의 수준은 어디입니까? 오늘 신약으로 얘기하면 출입문의 신앙이 있고 뜰의 신앙이 있고 성소의 신앙이 있고 지성소의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이십니까? 1번 출입문이다. 4번 지성소다. 몇 번이십니까? 저와 여러분 4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속죄제도 번제처럼 동물의 머리에 일단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동물을 잡고 피를 받아요. 이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피를 어디에 뿌리느냐가 중요한데 제물의 피를 어디에 뿌렸을까? 첫 번째 휘장 앞에서 7번 뿌렸습니다. 레위기 4장 5절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7번을 휘장에 뿌렸습니다. 그 휘장이 어디냐면 다시 한번 화면을 한번 볼까요? 휘장은 지성소, 마지막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휘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7번을 뿌립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휘장이 있어요. 휘장을 열어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어요. 이 법궤에서 영광의 빛이 비춥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냥은 하나님 못 만나요. 피가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7번은 7은 완성의 수죠. 완전 완성.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입어서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러 가지 현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현상이 뭐냐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지성소 아무나 못 들어갔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멘. 원래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근데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거기서 직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그 피를 어디다 뿌렸냐면 향을 피우는 금향단에 뿔에 피를 발랐습니다. 금향단. 화면 한번 볼까요? 맨 위에 있는 게 분향단, 금향단인데 더 큰 그림,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예, 저게 분향단, 향단. 근데 향단 내 모퉁이에 뿔이 있죠. 거기에 피를 발랐습니다. 레위기 4장 7절 말씀. 시작.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숫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함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저기 향단을 말 그대로 향을 피우는 것이에요. 24시간 피우는 거예요. 24시간. 향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저 향단의 향은 기도를 상징하죠. 기도. 향단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말합니다. 그 향단 뿔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속죄의 은총을 입어야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속죄의 은총을 입어야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를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에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기도가 막힐 수 있어요. 목사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기도가 막힐 수 있고 성도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단 뿔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연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나와서 회개 기도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피를 바르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또 공교롭게 우리 찬양팀에서 또 보혈의 찬양을 많이 했죠. 우리의 찬양 예배에도 피가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보혈의 찬양을 하면 막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이거 맨날 부르는 노래인데도 그 찬양을 부르면 우리가 뜨거워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피를 발라야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세 번째, 번제단 뿔에 피를 발랐습니다. 네, 번제단 그림을 한번 볼까? 네, 그 다음 좀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 번제단. 이 번제단도 역시 내 모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저 뿔에 피를 발랐습니다. 레위기 4장 25절 말씀. 시작.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번제단은 그 출입문에서 처음 들어가서 만나는 곳이 번제단이에요. 그렇죠? 첫 제물을 드리는 곳,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뿔은 뭐냐면 힘과 능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자녀됨의 특권을 허락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번제단 그 뿔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라,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라. 네 번째, 그 피를 번제단 밑에 다 부었습니다. 레위기 4장 25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번제단 밑에 쏟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 흘리신 그 보혈을 상징합니다. 아멘. 십자가 밑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용서와 해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번제단 아래 구원의 기쁨이죠. 번제단 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 향단 뿔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 휘장 하나님의 임재까지 나아가는 특권을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핏부림의 은총이 어디까지 가야 될까? 번제단 밑에 국한시키면 안 돼요. 우리의 핏부림의 수준은 번제단에서 번제단 뿔로 그리고 향단 뿔로 더 나아가서 휘장까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제의 핏부림은 향단 뿔과 휘장까지 이렇게 뿌려야 합니다. 족장과 평민은 번제단 뿔과 번제단 밑에 부으면 됩니다. 번제는 모든 제물을 번제단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기름하고 콩팥 그것은 하나님 앞에 태웠고 나머지는 다 진영 바깥에 불살랐습니다. 레위기 4장 11절 12절 볼까요? 시작. 그 수송아지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수송아지 그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린 곳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라. 진영 밖은 더러운 곳 그곳에 불을 태워버리면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성문 밖, 진영 밖에서 돌아가셨죠.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수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예수님도 고난 받으시고 피 흘리셨다. 그렇죠? 구약의 예언의 성취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컸길래 저렇게 예수님이 큰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이 한 번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 애굽의 모든 전역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번째 난 장자를 죽이는 무시무시한 재앙이에요. 집집마다 초상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바로의 아들 왕자의 죽음도 면하지 못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모세야 오늘 밤 죽음의 사자를 보낸다. 이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다 돌아다니며 장자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죽음을 면한 사람은 누굴까요? 한번 화면을 볼까요?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느냐 바르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죽음이 결정돼요. 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바르지 않았느냐. 저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피는 오늘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피 안에 있으면 살고 아멘. 예수님의 피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고 아멘. 믿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아멘. 피가 있어야 구원받고 정결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 문에 피를 바르지 않고 저 안에서 기도만 한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저 문 밖에 문에 피를 바르고 안에서 무서워해도 저 피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6월이에요. 6월절. 우리 안에 죄가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보혈의 피로 덮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악한 것이 틈탈 때마다 하나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할 때 기도가 살아나고 아멘. 찬양이 살아나고 아멘.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아멘.
사람들은 세상이 어둡다고 말해요. 세상이 어두면 어둘수록 빛은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멘. 이 땅에 죄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유행 따라 흐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